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단,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로마서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이신층의. 이게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신층의가 맞냐? 이신특의가 맞냐?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둘 다 의롭게 된다. 뭐 이런 이신층의, 이신득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8장을 보면 굉장히 바울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거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창세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면 여기서 뭐냐면 거기 써보세요. 혈연이 아니라 혈연을 뛰어넘어서 종속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큰형님, 큰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종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종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뭐냐?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로 지각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게 없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꾸 중간은 성경이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자, 14절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겁니까? 이거 믿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바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면 19절 다시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게 누가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렇다면 바울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너희들 지금 18절 고난이 온다고, 너희들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다고, 너희들 지금 자기 상황이 어렵다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일에 뒤처지겠느냐? 잠자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제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딱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딱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딱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19절.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누가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도 하나님의 동물, 새, 식물 이거 말고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2016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홍은표가 바라는 건 뭐냐면 19절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것, 이것을 고대하고 싶거든요. 이것을 고대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 34절 21장 34절 시작.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두려워진다? 뭐가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뭐죠? 중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행동보다 뭐가 둔하여지냐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문제입니다. 행동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 하던 거 그냥 하면 되거든요. 몸에 배있기 때문에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이게 하루에도 이게 수십 번 변하는 게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에게 뭐라 그랬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럼 처음부터 방탕했나요? 처음부터 술 취했나요? 처음부터 생활의 염려가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이게 나타나요. 왜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십시오. 점진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에 한번 내물을 쳐보십시오. 이 누룩은 우리가 알듯이 점점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개 중에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있게 잠깐만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봐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맞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중에는 왕과 이 제사장의 기능을 합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손을 잡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걸 스톱시키시려고 오셨어요.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 토라에 나와 있거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유대교회, 그저 우리의 이 세계,
자기들의 의견에 왕과 제사장의 기능을 같이 갖고 갑시다. 안 됩니다. 왕의 기능만 갖고 갑니다. 제사장의 기능만 갖고 갑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어가지고 SNS가 나가고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정금과 같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슬슬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네, 이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솝 우화의 교훈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찔러가지고 나로 인하여 힘들게 하고 나로 인하여 아프게 하고 나로 인하여 금식하게 하고 나로 인하여 몸부림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보다는 희망적인 소망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건데요. 그런 얘기 말고요. 천사들이 올 거예요. 그런 얘기 말고요. 나 어떻게 로마에서 우리를 이게 벗어낼 거냔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 오해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랬더니 브레이크를 걸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과 부딪힘이 일어났습니다. 부딪힘이 일어나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겼습니까? 그들이 이겼죠. 결국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내가 고대하고 있는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던 안나와 시므온이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한 번 실패했어요. 나는 뭐래도 안 되나 봐. 2번 실패했어요. 나는 뭐래도 안 되나 봐. 3번 실패했어요.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4번 실패했어요. 그래 뭐 할 때까지 가고 5번 실패. 와 정말 이제는 자기한테 실망해도 그렇게 실망할 수가 없어요. 완전 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에 메시아가 오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에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자기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오셔야 내가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언가 가르침이 점점 이상 야릇해지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웨이크업. 웨이크업은 이거잖아요. 이거. 겟업. 시작. 겟업은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동민이. 겟업은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웨이크업! 겟업! 같이 가야 되는 시기예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요. 본문으로 다시 가봤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봤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 그런 누룩을 조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팔복 다음에 구복,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분명히 팔복이 아니에요. 구복이에요. 구복.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올 거야.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10대 1, 100대 1로 자꾸 희석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타고 세상의 경험을 타고 연륜을 타고 뭐를 타고 해가지고 이 예수의 말씀을 자꾸 희석을 시키다 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들어도 나를 찔러 쪼개지를 않는 거예요. 찔러 쪼개질 않으니 계속 자. 나를 깨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나를
깨우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찔러 쪼개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굴복하는 것이 즐겁다, 살맛이 난다, 이런 소식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날마다 울고 살아, 이런 소식들, 문 밖에 드릴 게 없어서 나를 제물로 올려드릴 거야, 내가 번제단에 올라갈 거야, 내가 번제가 될 거야,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야, 옛날엔 그걸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걸어다니는 성경이 된 사람들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뭔지 알 것 같아. 야,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와, 내가 뭔지 알 것 같아.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바로 부흥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부흥이 이거거든요. 교회에 첫 주 나오면 후라이팬 주고, 둘째 나오면 뭐 주고, 3주째 나오면 뭐 주고. 아이, 좋아요. 교회 출석하게 하는 게 좋지. 왜 안 좋아? 좋아. 좋다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온전한 포도나무로 서는 게 바로 이 땅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고 누가 농부예요? 아버지가 농부.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가 핵심이 아니라, 붙어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농부가 핵심이에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면 우리가 거기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부흥을 고대하지 않을까? 왜 이런 그토록 고대하던 부흥을 우리는 별로 고대함이 없습니까? 기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됐어요. 이제 2016년이 되고 우리가 2015, 2016, 2017로 이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성경의 70년 주기로 뭔가가 일어났는데, 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70이라는 숫자에 뭐가 있을 텐데 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2017년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 깨어있지 못해. 잠자고 있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다시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육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개가 그냥 당연히 나타나요.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면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계속 뭐를 생각한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구해줄 왕을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 맞아, 나는 소망이 없어. 야, 나는 나 같은 남자들도 나를 5번 버렸는데, 그래, 맞아,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여자다. 막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밖에 나가서 다시 소리를 지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다면 이 게임 끝납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끝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가룟 유다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이 안 돼요. 뭐 기적을 보여주고 뭘 다 보여줘도, 말씀을 보여줘도 이게 안 돼요. 달라져요. 서로 평행선을 달립니다. 마지막이 달리겠죠.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지요. 아멘. 그걸 배워가는 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가는 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들대로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우리가 굳어지고 자꾸 깨어지고 하는 게 인생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예배가 많았는데 그 모든 예배가 여러분 천국 가면 일주일 내내 된다니까요. 또 예배야. 또 예배야.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쉬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또 예배. 아니요 예배가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건 저 땅의 모형이에요. 다 연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살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부활이 끝이면 우리 소망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성경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써 있습니까? 다시 오신다니까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비유가 뭐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거 빨리. 열처녀기. 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또 달란트 비유. 또 마지막 시대의 비유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게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뭐 이른 양, 10드라크마, 하나의 진주, 또 이른 그 뭐죠 그거?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자다가 딱 깨가지고 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귀해 보여요.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 김 목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너무 높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제가 주일날 만났는데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탁월하게 전하는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가 그랬대요. 밤마다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꾸 자기를 깨우더래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일어나 가자.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기로 했어요. 같이 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늘 쳇바퀴를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풀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죠? 장성한 자가 돼요. 그 장성한 자가 뭐죠? 단단한 식물을 씹어먹는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알고 있다면 부활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깰 때가 되었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철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 시작. 누구랑 싸움이에요? 암송을 안 시켜서 못하나?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한마디로 사탄하고 싸우는 거지 뭐. 맞죠?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시작. 세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작. 시작. 아니 순서 상관없어. 그냥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요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요게 뭐라고요? 다 세상이에요.
요 세상이 마귀가 점잖게 넥타이를 메고 요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훅 던져요. 세상에다가. 그러면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요 떡밥을 어떻게 해요? 하와처럼. 어떻게 해요? 싹 잡아요. 그럼 걸리는 거예요. 떡밥을 던지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어딘가에 달려있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예수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에게 우리가 뭘 원해요? 예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해 주셔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만 내 안에 계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뭔가 다른 게 딱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때 다시 하나님 나 이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옆에서 깨우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는요, 교훈이 아니에요. 설교가 교훈이 아니라니까요. 설교는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적으로 이소부화처럼 그리하면 그리하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니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야곱강에서 전산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힘이 되는데 어떻게 요동이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 가지고 철야하는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이클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루에 11조 기도를 드리겠다,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하루에 11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11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들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 되네. 그럼 오늘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다시 읽어봐야지. 잠깐만, 다시 들어봐야지. 다시 읽어봐야지. 다시 들어봐야지. 다시 읽어봐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이걸 잘 몰라요 아직.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갈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정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나타난다. 와,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무리바다 덮음같이 넘실넘실되면서 온다. 우리 한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다. 나도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고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을 뺏어간 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을 흔들리게 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바울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가보실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참 부지런하죠. 성실하죠.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물어 뜯는 것도 아니고 한 입에 삼켜버릴,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내가 한 주먹도 안 된다는 게 여러분 되게 진짜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난 얘네한테 한번 삼킴을 당하면 진짜로 자존심 상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내가 당했어. 진짜로 내가 그럼 이런 만약에 내가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마귀한테 저 터지고 왔어요. 너희 씨 우리 성도들한테 일낼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딱 일르려고 그러니까 다 자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폭격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좀 저희를 초토화 시켜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딱딱 눈빛이 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딱 변하는 거지. 싸울 모드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뭐라 그래요? 이 시기를 안대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한 번만 쳐다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사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희노 애락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옆에서 뭔가 풍기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걸 감추느냐고 웃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가 있는데 더 내보이는구나. 뭐 마음을 여는구나. 마음을 닫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시대가 다 왔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니까 주님의 오실 시대가 보여. 내가 내 옆 사람을 보면 알듯이. 이제 시대가 다 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종말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긴박한 종말론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주님이 오실 것 같다니까. 왜냐하면 딱 보면 시대가 너무 악하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믿는다면, 동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잠깐만요. 입을 좀, 좀만 더 자고, 좀만 더 자고. 나 좀 내비둬. 그 요셉 슐람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떻게 오나 걱정하지 말라. 집에서 아마 생중계로 중계가 될 거라고. 이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얼굴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이때를 분별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돼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때려 맞출 수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맞추는 게 또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부흥이 무엇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것인지 눈치로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점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혀 거부가 없고 거리낌이 없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법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로마서 8장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다?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명이 있죠. 구약에 누구죠? 많지만 나아만이 있었죠.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 요 인간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야 가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래. 그것도 누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시종이 가서 나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와서 막 반가운 척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야씨 어디서 씨 종을 보내가지고 나와보지도 않고 씨 가! 다 돌아가 씨 다 없애버릴 줄 알아. 승질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에는, 그러나 엘리사 생각에는, 근데 누구 생각이 맞았어요? 엘리사 생각이 맞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 7절.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게 만든다. 이거 무섭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 계시가 열린 분의 책을 우리가 11권이나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굉장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계시를 손에 들고도 순종을 안 하니 대단한 사람들이지. 정리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깰 때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이게 진짜로 우리 한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자기 부인이 안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요. 8장에서 이게 딱 끝나고 13장에서 딱 다른 일이 시작되잖아요. 또 조금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21절. 뭐예요? 악한 생각이죠.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고 하면서 쭉쭉 나오죠. 그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시는, 우리 보고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근신하라고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는 것.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불고 슬퍼하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이걸 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거짓말을 못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십니까? 이현민 선생님 너무 째려보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인정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옆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자. 자기를 부인하자. 이제는 나보다는 예수. 너 왜 아직도 너한테 소망이 있다고 그래? 왜 아직도 네가 잘하는 줄 알아? 네 안에 예수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서 네가 잘하는 거야. 왜 아직도 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너에 대해서 높여줄 때 으쓱으쓱거려? 칭찬하는 자리에서 빨리 36개 주랭랑을 칠 수 있는. 고래가 왜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소림사 들어가서 맨날 접시만 닦는 이유, 설거지만 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실전에 딱 붙어보니까 이게 나한테 다 기초훈련이 돼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쓰임을 받아. 모세가 40년 동안 쭉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야 어떻게 내가 왕이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40년 동안 돌아다닌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의 길이 되거든요. 누가 알았어? 야 내가 정말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야 내가 지금 광야를 돌아다닐 사람이 아닌데 야 내가 이렇게 자기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떨기나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하나님의 불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깰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고대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공표 따라와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욕심인가? 그럼 가겠어. 내가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안기고 싶고 근데 가만히 또 기도하다 보면 그게 예수 품이거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음성을 내가 못 듣고 나 혼자 힘들게 이걸 버겁게 해가고 있으니 힘들어 지치고 이렇게 헉헉 하고 있지. 주님은 야 같이 가자 하니까 나랑 빨리 와.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힘든 거지. 그래서 나한테도 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에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생각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 그럼 이 더럽게 하는 근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더럽게 하는 근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날 더럽게 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악취가 나면 그 악취 나는 근원을 찾아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은 언제 해라? 날마다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든 간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이 내 생각, 내 마음이 돼야 돼. 뭐 이스라엘이 최고예요. 뭐 웃기고 팔짝 뛰는 소리하고 진짜 웃기는 소리. 이스라엘과 구원이 뭔 상관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선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스라엘 뭐가 중요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가 실장님한테 그러지. 이스라엘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의 마음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이스라엘만 찾아 맨날 한세 사람이 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래. 더 나아가면 그게 애하던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이는 대로 되는 줄 알아.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울고 있으니까 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울고 있다가 이제 금표야 잠깐만 이제 가자. 잠깐만요. 이스라엘이 울고 있었잖아요. 가자고 그렇게 가자고. 잠깐만 저기 좀 가자. 이스라엘 가자고. 내 말 안 들리냐고. 이스라엘.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을 모르니 자기에게 꽂힌 것만 가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 이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느껴지고 뼈저리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가 주어지면 권능의 해 이거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부흥을 원하는가? 주님을 그렇게 애타고 찾는 고대함, 적은 누룩이 퍼져서 이미 내 안에 막 세상에 막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그게 말씀과 부딪혀가지고 갈등 요소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잠깐만 이렇게 하면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어떤 그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는 그래 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누룩이 퍼지는 걸 막아요. 누룩이 퍼지는 걸 어떻게 했는지 막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새해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만 드러나는 것,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틀리고 예수만 맞고 그렇게 잘났던 가말리엘의 소생이요 로마 시민권자가 그 당시에 대단했거든요. 역사를 보면 바울 정도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대단했어요. 기득권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틀리고 예수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건 미친 짓이죠. 바울이 뭘 몰라? 말씀을 왜 몰라? 바울이. 근데 그에게 예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다라는 것. 예수님에게 직통으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생각, 악한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단어까지 똑같이 쓰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 12제자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음이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 손. 맞죠 여러분? 그럼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왜 여러분 정말 좀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부러운 게 뭐냐면 무슬림들은 꾸란에 나와 있는 대로 산다. 잘못된 가르침에도 막 순종해요. 순교자, 샤히드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막 죽어. 천국 갈라고. 막 15살 소녀 애들이 막 가위를 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총 맞아서 죽어. 위협만 해. 이렇게 위협. 찔르려고 하지도 않아. 동영상을 보니까. 근데 총 맞고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면 천국 가는 줄 믿어. 순교자가 돼가지고. 야, 저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분명히 다시 온다 그랬는데, 분명히 지금은 깰 때인데, 지금은 분명히 기름을 준비하고 강권하에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될 때인데, 결국에는 병든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군요. 이게 하나님을 좀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할 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처럼 기대? 정말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는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예수가 직접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가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주구장창 싸움만, 교회 안에서 주구장창 세상의 경험과 연륜이 부딪혀가지고 갈등 요소가